이 시간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아멘.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5절을 겉으로 보면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자판기로 활용하는 것 정도하고는 비할 수 없이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반드시 구제해야만 한다. 그리고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구제할 때에는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그 물질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후히 부어주고 후히 베푼다면 그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는 방법이 되겠죠.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이 신명기 말씀 전체가 무슨 의도로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마태복음을 펼칠 때와 똑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한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활동한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는 듯이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순서를 정할 때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온 것은 그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시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순서가 옳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왕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그러면 그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나라. 지금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이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노릇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던 땅에 있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되지요.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지옥 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놓았다 할지라도 아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지만은 이 온 세상에서 아담과 그리고 인류는 피조물을 대표해서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스림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원리가 실현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이 땅의 나라, 그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반역자들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국을 형성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 질서를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법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 그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이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짓 신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순히 정착하고 그곳에서 값없이 흘러내려가는 젖과 꿀을 공짜로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주변의 열방의 여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 신약적인 용어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여 완수를 했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약속을 하신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명심하고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약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광야길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죄의 습성, 죄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도록 약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노예의 근성,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특권을 누리도록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나라, 그 제사장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는 것. 죄악된 땅에 속해 있고 우리 속에 노예 근성이 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여 그들이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와서 보니까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면서도 애굽의 노예 근성에 찌들려서 수도 없이 기회만 되면 다시 그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그 벌을 치시면서도 살려두시어서 계속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여기 이 시내산 밑에 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죄악된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성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본성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제 그들이 어떤 자식을 낳아도 이제는 더 이상 노예 근성이 없는 거룩한 자손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나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백성으로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그 노예 근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나 나름대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치욕스럽고 지옥처럼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질이 멸렬했던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민족이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결실을 얼마나 잘 맺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자기 역사와의 싸움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우리의 존재가 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나 그 나라를 지옥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과의 싸움, 어리석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5절은 그 위에 있는 7절서부터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즉 15절을 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가 어떻게 그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점에서 어떤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7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질서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 후히 베풀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나누어 주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라. 그러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보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언제 어떻게 뺏기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기느냐, 인색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빼앗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일정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손을 움츠려 들어서 베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까워서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에 벌써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파괴된 그 나라의 파괴된 질서는 내게 닥치고 내 후손들에게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망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지금 내가 받은 그 복이 다음 후손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가난해진다는 그런 두려움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인색해집니까? 가진 것이 얼마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요거밖에 없다. 나는 아직 불충분하다. 나도 아직 쓸 것이 없다. 나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아껴두었다가 내일 써야 되고 모레 써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써야 되니까 하는 그 마음, 내가 써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악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리고 반역을 저지르는 아담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에서 뻗어져 나온 가지가 뭐냐면 인색한 마음인 것입니다. 계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쓸 것을 염려하여 앞으로 닥쳐올 천재지변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을 대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저축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가난한 자는 교회의 보물이다. 가난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나의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그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그의 마음이 풍족하여지고,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믿는 자 곁에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정받고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행복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거절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떼어내서 혼자 고립시켜 놓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처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이미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신명기 15장 15절을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 하면 배은망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를 거절하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자를 외면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들 서로 사람들끼리의 서로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그 수준에서의 메시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띄거든 너는 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의 인종을 보지 말고 그의 나라 출신을 보지 말고 그가 심지어 내게 원수인지 아닌지도 보지 말고 오직 그의 형편만 보고 아낌없이 그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를 풍족하게 하라. 그를 먹여라. 그를 마시게 하라.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라. 그의 잠자리가 편안해지게 해라. 그의 식탁이 멋진 식탁이 되도록 해주어라. 그런데 그가 너에게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너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다가 내가 지치고 힘들 것 같으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상을 주고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 받고 싶으냐? 내 이웃에게 베풀라. 내 이웃의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 내 이웃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라. 아버지께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인색함은 악한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이며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우리 자신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가 신령한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신령한 능력이 뿜어져 나와서 무슨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나를 바라보면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룩이 진짜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많은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정말 그 풍성함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손이 펼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값없이 남에게 나누어 줄 줄을 아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하지 않으려거든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계산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쌓아둔다는 것, 바로 그것은 그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 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한다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압축하면 바로 이 뜻이다. 신해산 율법을 전체를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비 때문에 내가 좀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베풀어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바라고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비할 수 없이 커다란 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베풀어 준다. 이것이 모세 율법의 근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하지만 자식에게 나름대로 좋은 것을 줄 줄을 안다면 당연히 너희가 지금 너희의 그 악한 죄악된 속성, 악한 습성이 있는 너희가 무엇이 좋은지를 지금 이렇게 안다면 그러면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늘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상급을 너희에게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어떻게 상 주셨는가를 확인해 보라. 그러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산상수훈에 섞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교회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그 원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남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정말 인색함 없이 베풀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먼저였지 않는가? 아낌없이 남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일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 모든 교회는 평준화되었을 것입니다. 더 부자도 없고 더 가난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중심으로 쌓아놓은 것입니까? 과연 그 대형 교회에서 가난한 자, 실패한 자, 그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1% 안에, 상위 1% 안에 드는 권력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얼굴을 빳빳이 들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고 혹은 부자가 잘못한 것을 가난한 자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먼저 보호하는 그 정신이 가득한 곳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가 남보다도 더 잘되고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되게 만들어주는 장소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지금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1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빼앗긴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이라면 무엇이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 땅 위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방법이 잠시 어떠한 손해가 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손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오히려 기쁘고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릴 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분임을 기억합시다. 함께 복을 받는 것,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때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민족이 됩시다. 이 땅 위에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을 때에 그 불신자들조차도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